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계속 보던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하신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하셨냐면 먼저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먼저 행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덕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껴요. 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어떤 매칭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 보면 예수님은 나 한 명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함께 불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뭔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나갈 것이고 어떻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그렇게 하나로 됨을 통해서 서로가 깎여질 부분은 깎여지고 서로가 뭔가 부딪히는 부분들은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해야 좀 더 완만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완전한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천국에서는 정말 완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목회자로서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악귀를 쫓아내고 나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말 내가 사람들을 잘 섬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겠지.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 코비드 상황이 오게 되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뭔가 막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더 서로를 알아가고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진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좋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예수님께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내 경건 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안식일 논쟁 5가지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이 5가지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배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배워나가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나아올 때 그들의 관심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치유받는 것,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치유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관심을 채워주기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야, 너는 예수님이라는 분 아니? 그분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야. 너의 지금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완전한 회복에 이르는 그 길을 알려주실 분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된다는 것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먼저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말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나 한 명만을 부르신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또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